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로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천지개벽의 응답의 주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복음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나의 현장화시켜 주는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응답받습니다. 말씀이 곧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최고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의 뿌리가 있거든요. 죄악의 뿌리, 흑암 문화의 뿌리, 우상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이 뿌리에서 우울증이 나오고, 공황증이 나오고, 자살이 나오고, 마약이 나오고, 동성연애가 나오고, 온갖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멸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빛의 자녀, 빛의 사자, 복음을 가지고 길을 알고 있는 사람,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흑암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지옥, 재앙을 무너뜨리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정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살리는 기도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와도 그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자가 받는 응답이 바로 천지개벽의 응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이유, 우리 가정 가문을 완전히 살리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천지개벽의 능력의 이유를 알아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응답이 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7 나라가 흑암에 장악되어 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육신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 중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 직분을 받아도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사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이라. 그러니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공격을 받아서 그 마음에 사단이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악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만 장악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흑암이 판을 치는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럴까가 아니라 흑암을 끄어줘야 되는 거예요. 흑암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흑암을 안 끄어주고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정죄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흑암이구나. 그걸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응답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37 나라가 흑암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 모르는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불러가지고 복음을 주었는데 이유를 몰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사람도 유대인인데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이 문제를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본 문제를 몰라요. 원죄를 모른다니까, 원죄를. 그러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믿었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풀리면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이제 답답한 게 없는 거죠.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면 사단한테 심부름하고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면 언약에 한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왜 이리 됐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아빠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누구가 문제야, 막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맹질 때마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아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피해자요, 엄마도 피해자요, 나도 피해자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한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가정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언약의 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은 24 기도하게 돼 있고,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게 돼 있고, 언약의 한이 있는 사람은 저녁 기도하게 돼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기도한다고, 기도 많이도 못하는데 조금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한을 가졌거든요. 한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흑암 세력을 봤거든요. 이 흑암을 본 사람은 한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 흑암에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한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렘넌트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인생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세상 수준에 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영적 서밋이 되었어. 내가 왜 총리가 되었냐? 세계복음하라고. 내가 왜 왕이 됐나? 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왜 왕비가 됐냐?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왕비가 된 너를 모르느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다.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만 자기만 살 줄로 생각하고 피했다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다. 그 이유를 알려준 거잖아요. 참 이유를 알면은요, 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사는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중직이 되었구나. 이유를 알면은요, 내가 이때를 위해서 렘넌트가 되었구나. 이유를 알면은요, 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했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고 숨어 있잖아요. 이유를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중직이 되었구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남이 못 들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남이 못하는 곳에 가게 돼 있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루트가 그냥 종교계획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동시킨 거예요. 감동시킨 거예요. 그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아무리 감동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지요. 주님이 나를 진동시키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진동시킬 때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미적미적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진동시켰을 때 적각 새벽을 깨우면서 순종하잖아요. 모리아 제단에 그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진동시켰을 때, 하나님이 진동시켰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정복자가 되었고 정인이 되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하리라.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이게 대부흥운동이요, 대추수운동이요, 대치유운동이요. 초대교회 이른비의 성령이 왔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켜가지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만 했는데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들겨 맞아야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흔들어 깨우는데 우리가 자녀들 깨워보면 알잖아요. 말로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어나는데 또 자고 있어. 그러면 엉덩이 한번 맞잖아요. 아직도 자고 있네. 그러면서 막 뜯으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맞고 이제 어이 뭐야 이거 그래서 일어나고 이거 벌써 이리 됐나 그러면서 막 헐레벌떡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에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캄캄함이 지금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동성연애 법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합법화 시켜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대만에서도 합법화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유럽이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언제 합법화 될지 몰라요. 온 땅이 흑암이 덮여버려요. 지식인들도 훌륭한 사람도 3분의 1이 3분의 2가 뭐 기독교인이라는 국회도 그 뭐 흑암에 덮여버리니까 그게 잡혀버린 거예요. 안타까웠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천지개벽의 능력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이유를 알고 언약의 한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내용을 가진 자, 천지개벽을 쉽게 할 내용을 알면 이제는 이유를 알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알면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내용을 알면 이 내용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 바로 이거구나.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답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가정의 저 문제가 답이 그리스도구나. 내 사업장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구원의 길밖에 없구나. 왜 구원의 길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이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유를 알면 요괴배스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세를 살리는 길은 저 왕궁밖에 없구나. 그 왕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잖아요. 갈대 상자를 떼었는데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공주 앞에 딱 가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응답의 절대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믿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제 참 스케줄이 좀 바빴습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임원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참 좋은 시간을 가지고 지난 참 1년 동안 우리 임원들과 함께 노예를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이제 마지막 임원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어서 섬겨주면서 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왔어요. 목사님들한테 이 넥타이를 선물하면 좋겠다고. 자기가 넥타이 사왔다라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넥타이 선물 이렇게 드리고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나한테 맞는 걸 사왔냐고. 우리 기쁨이가 또 그런 눈은 있는지 대충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을 이렇게 골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 좀 기쁘시게 하고, 목사님들이 넥타이 멜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네 막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한번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대구에 우리 변종환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데
손은영 목사님 딸이 자기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나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빠 어디야? 나 어디다. 그럼 나 좀 데리러 와. 그때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시간이 늦었지만은 또 그 애가 청담동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는, 그래서 주원이라, 이름이 주원이라 하대. 주은, 주님의 은혜. 이 주원이가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미용을 배우고 있구나. 미용 전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 졸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용을 배우고 있는데, 그 애가 딱 타더만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애가 기도의 비밀을 안 해? 네, 저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요. 예배의 비밀을 저는 알기 때문에 미용실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대요.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명절이라고 내일 주일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 렘넌트는 다르구나.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기도를 해줄까? 저요, 청담동에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텃세가 너무 심해요. 힘들다 이거죠. 어떤 선생님 밑에 일하는데 그 선생님 밑에는요, 일주일도 못 견디고 다 떠나간대요. 저는 지금 몇 달째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비전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 그 가난한 개척교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정말 교회 하나, 번듯한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장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래, 네 영적 비밀을 알고 있구나. 너는 크게 잘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창조의 빛 교회 1호 장로가 되어라.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줬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준 메시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축복을 너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고 골리앗을 꺾고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느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마찬가지다. 임직받기 전에 이름도 안 나온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임직받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 문중 앞에서 시상 최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순교했지 않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나오는 거다. 최초의 순교자,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님이었다. 그리고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안 가는 사각지대, 복음의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흑암지대에 빌립 집사 혼자 가서 거기에 있는 흑암을 다 몰아내고 중풍, 안진병이, 불치병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역사다. 네가 그 영적 비밀을 가지고 너는 요셉처럼 돼야 되겠다. 주일날 교회도 못 오지만 요셉이는 교회 간 사람보다 더 큰 응답 받았지 않느냐. 네가 비록 교회를 못 가지만 네도 요셉처럼 24 기도해라. 그러면 교회 간 사람보다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꼭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면 너는 최고의 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흑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제자만 되어도 최고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실력 가지고는 그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비전을 말할 때에 그게 바로 기도 요청을 하는 거구나.
요셉이 비전을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로 가든지 마음껏 포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참 귀한 렘넌트다.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어떤 애들은 믿음 팔아먹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주원이는 다르더라니까. 영적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중직자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자기도 한때는 뭐 예배도 안 되고 막 교회 가서 누자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되더래요. 기도 응답을 이제 맛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가 이제 기도하고 예배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자기 응답을 받은 것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기의 비전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전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대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지 계획을 쉽게 할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 계획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요게벳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줬잖아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강단 흐름 속에서 기도하니까 딱딱 하나님이 맞아지는 거 보세요. 딱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 달라고 자기 속으로 사모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뭐가 떠내려와서 보니까 내려보니까 아들이 빵긋 웃고 있네. 그렇게 또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뭐 모세를 보자마자 막 자기 아들 삼아버려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말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표, 필연적인 시간표, 당연한 시간표, 우리 하나님께서 맞추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14대까지 블레셋에게 시달렸지만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예배 성공하여 천지 계획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바라여 모든 흑암을 다 몰아내버렸죠. 그게 천지 계획하는 응답이에요. 예배 성공으로 받은 응답이죠. 도단성 운동으로, 포로 시대에 파수꾼 운동으로 천지 계획하는 응답을 받은 엘리야와 엘리사, 속국 시대에 바울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붙들고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업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바꾸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입만 열면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바울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붙잡으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모세,
이더로. 이 이더로는 살인자를 자기 사위로 삼은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를 알아봤잖아요. 아, 시대적인 인물이구나. 정탐꾼을 알아봤던 라합. 정탐꾼은 요즘 말하고 있다면 스파이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런데 간첩을 맞아들이고 살려준 것은 자기 가문이 다 망할 수도 있는데 간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의 종인 것을 알아본 거예요. 주의 종을 알아본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이도로가 모세를 알아봤잖아요. 주의 종인 것을 알아봤어요. 정탐꾼이 바로 주의 종이구나, 이걸 알아본 사람이 라합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자기 친구지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것을 알아보고 얼마나 주의 종 여호수아를 섬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딱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 줬어요. 자기 친구지만 똑같이 모세 밑에서 훈련받았는데 자기가 선택받지 못하고 자기 친구 여호수아가 선택받았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친구를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숨은 일꾼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딱 나타났어. 주의 종 모세를 보좌했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더 귀한 일꾼이 갈렙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렙은 전면에서 나타난 인물이라면 갈렙은 숨은 일꾼이잖아요. 더 귀한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시대에 정말 한나와 사무엘, 다윗, 한나 한 여인이 기도했는데 사무엘, 다윗, 이렇게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상시대의 오바다 같은 인물 보세요. 참 50명씩 주의 종들을 숨겨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준이 되었다. 여러분 100명을 섬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생명 걸고 그 일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큰일 한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수넴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엘리사를 조금 섬겼는데 거기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만들어주고 방을 갖추어주고 촛대를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넴 여인은 아들을 얻었고 그 가정 가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의 종들을 섬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요, 주의 종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런 천지개벽할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번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문을 살리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천지개벽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한 시대를 살려버렸잖아요. 한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다 살려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천지개벽의 응답의 주역이다. 천지개벽의 주역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주의 종 학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주역이 된 거예요.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강단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았는데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켰다. 말씀을 붙잡았냐? 굳세게 일할지어다. 언약 잡고 굳세게라는 말이 3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벨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말이에요?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강단으로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 고향영광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다. 고향영광교회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크다. 어째 아멘 소리가 이게 적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예? 우리가 받을 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크게 잘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성전 재건 예배 성공 집중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237 다민족의 때를 세우라. 치유 기도의 때를 세우라. 서밋 아이들의 때를 세우라. 렘넌트 메이크 신의의 때를 세우라. 성경에 신의의 때이 있느냐? 성경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에 보니까 시몬과 안나가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만났고 이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시니어들이 많이 일어났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저녁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게 신의 뜰이에요. 오늘만이라도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천지 개벽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개벽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고 천지개벽의 능력의 이유를 알고 천지개벽의 내용을 알고 천지개벽의 시간표 속으로 천지개벽에 이르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은 천지개벽의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집중 기도하다가 오늘
천지개벽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